시편 46편 우리 또 시편 42편 죄송합니다. 42편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11절 시편 42편 5절과 11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또 저의 허물과 또 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낙심의 그 정의, 의미와 원인, 또 낙심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감사, 찬양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권능을 통해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적들이 패하면서 그 어떤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의 원인들을 다 어떻게 또 헤아릴 수 있거나 또 그 원인들을 규명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 원리들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꾸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잠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수함을 주장하지만 누가 그 믿음을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뜻은 faithful 해서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충만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꾸준함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물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그러한 여러 가지 낙심의 원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그 근원적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믿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끝까지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내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철떡까지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말한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가장 큰 자격을 저는 신실하고 믿습니다. 신실은 저는 얘기했죠.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감당해내고 또한 순종하고 끝까지 지탱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비교하는 그 의식이 내 신실한 것들을 다 깨부수게 됩니다. 그렇죠? 신실함을 무너뜨리게 돼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환경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유혹을 받을 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서 영향을 받게 될 때 낙심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탐정꾼들을 그렇죠? 탐정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거인으로 보였죠. 물론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렇죠? 거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못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았다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사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봐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정벌을 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집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것들은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 가장 그들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원인입니다. 지금은 이 환경이 나에게 마치 물결처럼 시편 기자에 나왔죠. 물결처럼 나를 덮고 또 완전히 막 요동치는 것 같고 나를 완전히 물밀듯이 찾아와서 압제하고 나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치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가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번. 성경은 우리가 사전 5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7.8기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제 7.8기라 7전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믿음의 눈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자, 40장에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그 눈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은 낙담해하고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그렇죠?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사야서 40장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신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인데 그게 이사야서 40장과 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자, 14절과 22절을 보십시오. 15절과 자,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어요. 보라, 민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또 22절,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환경을 볼 때 그들이 거인처럼 보이고 내가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들을 메뚜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사람들이에요. 구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거인처럼 보이는 것이 민족들조차도 한 방울 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충우돌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각이 안일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것은 금방 귀를 열고요, 부정적인 것은 금방 마음에 와닿아서 사람들을 막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것들은요, 몇 번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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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나쁜 거 부정적인 소문의 소식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진짜냐 안 물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혼절하고 실신하고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뜬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신다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왜 성경을 읽느냐?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바로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에서 힘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어려울 때 내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백이 있는 사람하고 뒤에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아버지라는 그런 든든한 백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겠어요? 일을 할 때 일단 아버지가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하는데 열심히 해보고 했는데 안 됩니다. 자, 낙심하고 있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정 안 되면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든든한 백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뭐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살아갈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도 없어져요. 뒤에 누군가가 든든한 후견자가 있다는 것, 나를 지켜 지지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도 이야기해요. 후위대라고 말합니다. 후위대. 후위대가 뭡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군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위대다라고 이야기.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딪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상경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고 우리의 이런 닥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그 구원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열로 뛰고 절로 뛰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시리아로 도움을 구하러 간 것처럼 구해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들은 금방 낙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입니다. 그렇죠? 사실 명절이 겹쳐도 저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쉬는 날 뭐 합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렇죠? 또 명절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왜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안 얻어지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를 당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때는 사탄이 하나님 못하게 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외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처럼,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축복된 거예요. 아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윗,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보면 참 정말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줘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박능꿀을 했다가 그 박능꿀이 다 벌레가 먹게 되고 그늘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아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죠?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메시지는 선포 하나 하지 않고, 그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심판이 올 것이다고만 이야기하고, 또 박능굴에 앉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늘을 딱 만들어 주셨는데 그늘이 이제 그 벌레에서 죽었다고, 벌레에서 그늘이 없어졌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시리아 아시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그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참 저는 요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틀어지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멸망으로 가셔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인자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 탐욕이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세상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또 보면 세 번째로는 비교하는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각자가 서게 돼서 각자의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를 많아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교하는 마음. 우리의 또 환경을 우리 손으로 자꾸 지배하고 싶은 욕심들,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또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게 되면 더 낙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시작하세요. 맞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서 제가 미국 갈 때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고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했다 보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냥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일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미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하셨어요. 기적적이었어요. 저는 갈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게 하신 거예요. 3개월 정도. 그래서 미국 상황을 더 이해하고 미국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어 제가 갈 수 있는 거처도 생기게 되었고, 그렇죠? 거기서 유숙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되었고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은 부분에 신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필요를 하시고 또 저를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막 열어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간증을 안 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워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맡겨진 지금 이 일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서서히 때가 되면 완전한 때에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제가 그분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미국에 가지도 못했고 돈도 아마 많은 낭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돈을 아끼게 되었어요. 그 생활비도 안 줬으니까요.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갔어요. 점점 일이 사역이 많아지면서 사람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왜냐면 중국 오지에 들어갔으니까. 중국 내지로 들어간 내지 선교사예요. 거기는 다른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도와줄 수 있는 길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무거운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구절이 마음에 막 불같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강렬하게. 갑자기 마치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부하고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만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건데 왜 걱정하느냐. 내가 스스로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모든 문제를 그냥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이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중국 내지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저도요, 여러 가지를 교회의 상황이나 상편이나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40분 지난 시간에 했죠. 40분 15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 보낸다고 그랬죠. 그 이후부터 낙심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순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생각나고 누가 불순종하는 사람, 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걱정하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찹찹하고 그래요. 안타깝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아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정말로 마음이 잡잡하고 답답하고,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은요, 성도들의 상황을 다 잘 몰라요. 목사님들은 보면,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목회자들은 늘 연락하고 접촉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들을 일일이 해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고 또 목사님이 말을 안 해도 뭔가 항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보면 그냥 성도들 주일만 오를 할머니가 반갑기만 하죠. 또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 개인 영혼들과 어떻게는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통찰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면 어떤 때는 참 힘들거나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혹시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거나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이 말하고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떨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표출할 때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들이 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저도 지금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각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문제가 생각나면 마음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탁 맺히죠. 아프죠. 그럴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적각 빨리 돌이켜서 잠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에 주님 개입하시고 그 영혼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무너질 것이 아까 테일러 선교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오양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그냥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오히려 책임이 더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한 또 몇 분 우리 지체들에게도 문자로 내가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시편 27편 13절 14절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27편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래야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기진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쓰러졌을 것이라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서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말하는 주를 바라라 라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해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명령.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내게 행하든지 그렇죠?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 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다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리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라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낙심하는지 어떤 상황과 역경이 닥쳤는지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죠.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실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낀다는 말이에요. 직접 만져서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손을 대어서 느끼고 안다 이 말이에요.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다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준 앞에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들도 있고 오늘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신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그렇지. 아까 테일러가 이 허드슨 짐 테일러가 자꾸 짐 테일러가 나오는데 짐 테일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말이 그래 중국 내지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선교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오래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 번역을 다 하고 성경 사전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타버렸죠. 불이 나가지고 다 인쇄 기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모든 번역했던 내용과 사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말로요. 마음을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다시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은 최고의 번역이 되었어요. 지금도 버마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성경이 그 버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인도에 있는 또 성경, 버마 성경.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도니람 저더슨, 버마 제사 인도에 있는 성경들, 그렇죠? 아도니람 저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성경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성경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